누가 보더라도 온유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품이 타고난 건지 아니면 오랜 훈련의 결과인지는 몰라도 온유함이 묻어나는 분들이 있죠. 온유함 그러면 대체로 성품과 기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성품과 기질에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가? 땅콩 회항과 모녀의 폭행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모 재벌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과 땅은 흔히 생각하는 온유함과 땅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모세가 나이 가운데 동족을 구해보겠다고 동족이 노동하는 현장에 갔다가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국 사람을 보고 화가 났어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애국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길에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 격분하여서 하나님께서 손수 계명을 새겨주신 그 돌판을 내던져서 박살내어버립니다. 모세는 그걸로 끝나지 않죠. 금송아지를 부수고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들의 입에다가 그거를 부어 넣으면서 다시는 금송아지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고 나가서 그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를 체화하라고 해서 그날을 3,000명가량의 처형을 당합니다. 나이 80이 늘 넘은 때였는데 모세의 기세가 그 정도였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어서 제가 모세고 여러분에게 제가 내려와서 화를 내면서 아해 그래가지고 입 벌려 그래놓고는 그 금송아지 막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입에다가 막 들이부으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 그랬다면은 아마 함양 땅 동네방네에 함양제일교회 목사는 승질이 엄청 그렇다더라. 그런 소문이 자자하게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면서 심하게 비방하고 지도력을 흔들 때 그 다음에 이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후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비방을 한 것인데 저 모세가 광야로 가서 40년 살 때에 거기 십부라라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한참 전의 이야기를 지금 다시 꺼내면서 모세를 공격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간에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허다한 잡족들도 함께 출애굽에 동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은 비방거리가 될 일이 아니지만 형제들이 흉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형제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돕던 자들이 비방하고 났으니까 모세는 얼마나 지도력에 큰 타격을 입었겠습니까? 항변할 만도 하지요. 원망할 만도 하지요. 근데 모세는 이런 방구, 어떠한 대응도 대꾸도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에 대해서는 모세가 그토록 격분하던 자인데,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에 대해서는 이상하리 많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기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상황을 정리해 주십니다. 모세는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했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잠잠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말씀처럼 악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말라. 오히려 네 자신도 악으로 기울질까 함이라. 잠잠히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라. 그가 나타나기를 도우시리라. 이렇게 아마 시편에 보면처럼 모세는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인물마다 각기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언뜻 생각나는 게 뭡니까? 단을 쌓는 사람. 브엘세바로 가서 단을 쌓고, 베델로 가서 단을 쌓고, 숫곳으로 가서 단을 쌓고, 세겜으로 가면 또 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단을 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단 쌓는 사람이 부터 떠오릅니다. 여러분 모세 그러면 뭐가 부터 떠오르죠? 모세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엎드려라는 단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뭐하고? 엎드려.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면 모세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백성들을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일어나시는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심하게 비방을 일삼으며 요동치는 그 중에도 모세는 늘 하듯이 엎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판단과 처분을 하나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런 자를 가리켜서 마카리오의 호의 그라이에서 호티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 그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온유한 사람 그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로 2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주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보면 그게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성품과 기질이 착한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권면처럼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적극적으로 선을 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당하실 때에 온유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드러내실 온유함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실상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 갚는 일을 친히 하나님께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린 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나머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상황을 모면하고 칼을 떼내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를 꾸짖으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에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은 자기가 쓸 수 있는 힘까지도 제한하시고 제자가 칼을 휘둘러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우리의 힘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착한 게 아니고 기질이 순한 게 온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자기가 쓸 수 있는 힘까지도 스스로 제한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이 태도가 온유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온유함이 세상에서는 유약해 보이고 대책 없어 보일지 몰라도 온유한 자는 크게 승리합니다. 작은 싸움에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내 입으로 시비를 다 가리면 하나님은 언제 시비를 가려주시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해버리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제압해버리고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참고 있면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온유함인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아나우라는 히브리입니다. 한번 함께 볼까요? 아나우. 아나우가 아닙니다. 아나우입니다. 아나우는 본래 무방비 상태에 놓인 사람, 대책 없는 상황에 놓인 자를 가리킬 때 아나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종살이를 애굽에서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그 상태가 아나우 상태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학대를 당할 때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권세 앞에서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탄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일 외에는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놓인 자를 가리켜서 아나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고 대신 싸워주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광야의 길을 여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분 외에는 기다릴 게 없었더니 온유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친히 인도해서 길을 주시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실 때 이 유대인들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조상들이 애국에서 아무 힘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나운처럼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복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힘을 스스로 제한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아나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를 가리켜서 세상은 저거 바보 아니야? 왜 저렇게 살아? 그러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리켜 복되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복된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온유함이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무력합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이게 온유한 상태에 있는 태도인 거죠. 또 온유함을 뜻하는 헬라어에는 프라우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하셨죠. 마카레오의 보이 프라이에서 호티 하실 때 이 프라이스라는 말이 프라우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이건 뭘 뜻하냐 하면은 재단에 바쳐진 재물을 가리킬 때에도 프라우스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재단에 바쳐진 재물은 어떤 겁니까? 머리에 뿔을 어떻게 하죠? 잘라버리죠. 들이받던 뿔을 잘라버려요.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던 그 발을 어떻게 하죠? 잘라버리죠. 그 더러운 내장을 어떻게 합니까? 다 긁어서 끄집어내죠. 이 껍질을 어떻게 합니까? 다 벗겨서 그 짐승에게 속했던 형체는 하나도 온데간데 없이 다 만들어서 주님의 재단에 이렇게 올려 바칩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제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헬라어로 프라우스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복 있는 자를 가리켜 말할 때 온유한 자는 그럴 때 프라이에서 호티라고 했어요. 재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막 들이받던 풀을 우리 잘라냅시다. 네. 아무 때나 막 내 마음대로 가든 이 발도 잘라냅시다. 네. 이 더러운 속내장을 긁어내야 됩니다. 이 위선 덩어리 껍질을 벗겨내고 우리 주님 앞에 재물처럼 들어지는 삶을 살자는 거지요. 그게 프라이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마카레오의 보이 프라이에서 호기. 이게 주님 앞에 재물처럼 들어진 자는 복이 있다. 아까 말은 아나운은 나는 무력합니다.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분 없이는 나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온유한 자 아나우라면 헬라어 프라이에서는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드려진 자입니다.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재물처럼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맡김받은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 온유함의 본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교육과 소유를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 재단에 재물처럼 자기를 바쳐드린 사람이었어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 바쳐지는 게 온유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얼마나 복되게 하십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물처럼 드려진 예수님 통해서 그 온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온유함은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것 같고 무력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복된 이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도록 그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땅,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 아닌 이 땅은 만평, 천평 이 정도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땅은요, 교회 안 다녀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읽은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그런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지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져 그 있던 곳을 자세히 살펴도 찾을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소망을 여호와께 두는 사람, 온유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 썰어버림을 당하는 그런 심판의 날에도 땅에 굳게 뿌리 내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목회하는 친구가 그리움의 대상이라는 자작식을 보내왔어요. 이 친구가 내가 보고 싶었나 봐요. 들어보세요. 그 중에 몇 대목만 말씀드릴게요. 날씨가 선선해지니 온기가 그립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눌 따뜻한 이가 그리워지네요. 살아오면서 많은 만남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따뜻했고 어떤 사람은 차가웠어요. 어떤 이는 만나기 싫고 어떤 이는 헤어지기가 싫거든요. 어떤 사람은 보고보고 어떤 사람은 생각조차 괴롭습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그리운 이가 되어야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만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온유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면서 그리움의 대상이 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겠지요. 그런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기가 싫겠지요. 그런 사람은 헤어지면 보고프겠지요. 그런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뿌리 내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살게 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땅이 천평 만평 있으면 뭐하겠어요? 세상에 땅이 그렇게 많은데도 자기 땅이 손바닥만큼이라도 손해를 볼까봐 눈에 막 불을 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밀쳐내고 마음 상하게 하고 이웃과 다투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땅이 그렇게 많은데도 욕심을 부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땅을 기업으로 받은 모습이 아니라 그 땅이 저주와 같은 거죠. 자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릅니다. 천평만평이 있으면 뭐예요?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릅니다. 그렇게 얻은 소득, 그렇게 차지한 땅은 자신은 물론 자손에게도 좋지 않아요. 자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요 성읍에서 그를 일으켜 줄 자가 없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노라. 온유하되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 살아가는 자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성읍의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손이 글씨가는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건 이런 차원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당대에 땅 몇 평 소유하는 그 정도의 복이 아니라 자손대대 이 땅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장구한 세월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는 그런 멋진 복을 온유한 자와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로 순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파우스 같이 나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나우의 심정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매일 그냥 아나우의 심정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자격자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저는 부적격자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곳에는 설명될 수 없는 복을 주십시오. 그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안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다는 그런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온유한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 정도의 뭉침만으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늘이가 한동안 병원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걱정을 했어요. 근데 간호과장님이 꼭 그만둬야 돼. 그리고 붙잡더래요. 수간호사가 조금 더 지나면 수월해질 텐데 그래서 용기를 주더래요. 동료들이 아쉬워하더래요. 더 놀라운 환자와 그 보호자들이 한생 왜 그만두려고 그래? 붙잡더래요. 그래서 한 달 만류를 두고 그만둔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생각을 바꿨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 고단한 이 삶도 누구에게도 의미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늘에 있는 객지에서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땅을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별이는 늦은 나이에 지난번에 편입했잖아요. 한 학기 지냈는데 애들이 편입생이 아니고 복학생인 줄 안 돼. 1학년 때부터 자기가 같이 지내는 줄 알고 군대 갔다 온 형이 그냥 이렇게 편입생이 아니고 복학생으로 알고 있대요. 한별이도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경이를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 천방지축 한경이가 대학 가서 잘 지내려나. 1학기 때 그래도 뭐 알바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오래 할까 생각했어요. 방학 때까지 하고 방학이 끝날 때가 되었어요. 편의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경 학생 2학기 때도 와서 좀 해주면 안 되겠어? 알바가 저절로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애들에게 가게 스케줄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돈으로 밀어줄 여력도 안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애들 셋이 돈이 막 들어갈 때는 미치겠더라고요. 다른 돈은 필요한데 현금 지급기 가서 카드 집어넣는데 잔액이 부족함으로 이렇게 탁 나오면 화면을 주먹으로 막 때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겪으면 애들 키우셨죠? 저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애들에게 물려줄 단 한 편도 저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나님께 맞추어 살려고 애쓰는 것 외에는 아무 대책이 없죠. 아나우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니면 나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자격자지만 복 주세요. 부적격자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곳은 설명될 수 없는 복을 이 종과 종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성도들에게 복된 선물이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전혀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과 그 몸짓만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필요를 다 채워주셨고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며 이 땅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다 뿌리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땅을 기업으로 애를 위해서 천평만큼 땅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어딜 가든지 땅에 뿌리 내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마카레의 호티 프라이스 홀 어둠이 넣습니다. 마카레의 홀이 프라이스 호티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려진 제물처럼 하나님 천국에 맡깁니다. 이렇게 흔히 온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복이 있나니 땅 만평 천평 가진 사람보다 더 복된 삶의 터전을 그와 그의 자녀들에게 열어주시리라.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뿌리 내리며 살아라.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험하고 불안한 상황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이 땅은 이 지명에서 사라질 땅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그 삶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영역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그런 복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다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성질의 기질을 다 드러내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기대하며 절제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카리오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종과 같은 심정으로 아나운 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 딱 바쳐진 제물처럼 프라우스처럼 주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온유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이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해주시는 복을 준비해 주신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자녀들 기분 뒷바라지 해줍시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향한 기도를 온유함으로 받아주셔요. 아, 네가 네 힘으로 못한다고 나한테 왔구나. 알았다. 내가 네 자녀의 길을 열어준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곳은 설명될 수 없는 복으로 이 자녀들을 이끌어줄 거야. 있습니까? 그래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곳은 설명될 수 없는 복을 받아야 돼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경험해야죠. 부적격자지만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걸 경험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온 마음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곳은 설명될 수 없는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